창세기 3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누구보다 실패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또한 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속한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요셉이 정말 실패자일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요, 요셉은 그의 신분과 이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철저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 바로 요셉이죠. 그러니 사탄은 이런 요셉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젊고 잘생긴 요셉에게 함께 동침하자고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냐며 그 유혹들을 모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의 여주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가장 혈기가 왕성한 17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왜 요셉이라고 이 여주인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주인의 유혹을 귀로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여주인과 함께 있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유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얼른 피해버립니다. 11절이에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렇게 요셉이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요셉은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연 요셉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요셉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잠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요셉은 주인의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성경은 요셉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 보디발, 그 집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그의 일은 단순하게 요셉이 종이기 때문에 종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일을 맡겨준 주인의 신분이 되어서, 즉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종의 일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신분은 비록 주인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종이 되어서 종의 일을 하지 않았고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심정이 되어서 주인의 입장이 되어서 주인의 일을 요셉은 감당했습니다. 그럼 종의 일은 무엇이고 주인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의 일은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일은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누군가 그 집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비록 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조금 더 고생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가 힘을 들여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매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요셉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들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는 일만, 그것도 겨우 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시지 않는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셉은요, 그의 신분은 분명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결코 종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까 그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주인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서 사전에 기록된 한 문장이 인상에 깊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괄호를 쳐놓고 그 안에 결코 종의 신분이 아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어 사전에는 이렇게 강조하여서 종의 일과 주인의 일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결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일을 했던 요셉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결코 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처럼 일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냥 종의 일만, 주어진 일만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비록 종이지만 종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내리라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의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 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고백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삶